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전서 38쪽입니다. 신약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신약 38쪽. 자,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웃에 대한 감사, 입술로 감사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면서 우리 같이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라 한다면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전혀 저기 어떤 사람이 누가 사는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웃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웃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이웃이라고 정의도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정의를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거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을 좀 이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많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도시죠, 수도. 그런데 거기에서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가장 내려오는데 쭉 고를 타고 요단강을 타고 내려옵니다. 요단강이 낮습니다. 보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지하 밑으로, 지상의 밑으로 갈릴리 호수가 약 한 마이너스 2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항상 물이 그렇게 있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사해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데 사해는 약 한 마이너스 400m 정도 대략입니다. 그래서 그 낮습니다. 물이 계속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약 한 800에서 1km 정도, 굉장히 고도가 급합니다. 거기에는 자갈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있는 거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고 옷을 벗겨버리고 거의 때려서 죽을 지경,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숨만 쉬고 있지 쭉 늘어져서 죽은 사람 같이 보였을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죽은 시체들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르침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 헌신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도시가 사마리아고 남쪽에
바로 이 유다 나라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지역인데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게 여겼을까? 북쪽에 이 이스라엘 나라, 거기 사마리아를 아수르 나라가 BC 722년에 북쪽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북한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북쪽에 있는, 우리 같으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거기 와서 점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삽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소련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더니 그분들의 사람이 지금 혼혈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합니다.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갑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고 돈도 드리고 이렇게 돌봐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예를 들으면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진실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진실로 이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자,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위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34절에서 4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15절 이하입니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헤롯은 아주 열심당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납세 문제를 물어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납세 의무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11조 하니까 납세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국가에 세금 내니까 나 11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는 반드시 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고 어찌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다. 너희들이 직장생활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지난번에 제주도 10월 3일 날 등반 갔을 때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 여자애하고 남자애, 언니하고 누나하고 동생입니다. 이들을 만났어요. 계속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요. 9번째 만났습니다. 애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애들 마음에 감동해서 너희들 뭐 사줄 것도 없고 용돈 써라고 좀 금일봉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2년이 9번째 만났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밑에 내려가는데 나 교회 목사입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데 괜찮겠습니까? 꼭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하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애들을 주십시오. 줬더니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 주일날 11조 떼야 된다. 이 말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너희들 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희에게 산에서 만나서 이 애들 용돈 쓰라고 금일본 좀 드렸는데 너 이거 11조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음 주일날.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내려가서 뭐 사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이 성장해서 직장생활하고 직장생활 합니다. 가정 이룹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 하나님께서는 떼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느냐? 도적놈이라고 한다. 도적놈. 어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적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바로 즉 에베의 올바른 가치관,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함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계속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문사항 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너 왜 하나님과 도적질하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11조와 헌물. 왜 하나님 도적질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뒤에 나옵니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시험에서 넘어뜨릴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옆에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활에 관한 정확한 부분들을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물어봐요. 바울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랬을 때 육신적인 부활, 모든 것을 정확히 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과는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삽니까? 정치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요즘 말하면 정치 목사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도 부인을 해버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7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가서 죽었는데 그 여인하고 살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상속을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째 아들까지 그 여인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도 자녀가 없습니다. 구약에 신명기 25장 5절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 둘째, 셋째, 넷째 어떻게든지 자녀를 상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7명은 자녀들하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활 때 바로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일까? 하나님의 나라 부활 때 누구 부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 창조주 바로 성삼위 하나님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거룩한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사람, 거룩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했을까? 답이 나와요.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면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몇 장 몇 절 어디 무엇이 했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아는데 왜 책망했을까? 아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고 얼마나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케요패를 당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좀 넘어뜨릴 수 없을까?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쑥 나타납니다.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일종의 율법사, 이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613개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5경에서 그 요약해서 빼서 613개 계명이 딱 있어요. 계명. 이 전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 중에서 요약된 핵심 구절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 한 것이 365, 그래서 613개입니다. 이 계명이 핵심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 보면은. 근데 이 계명 중에 613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 이것은 답하지 못하겠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뿐만 아니라 생명가장 다하여서, 뜻은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의지, 전체 전심을 다하여서, 세상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 구절,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를 믿는 자들.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한 거 아닙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5절은 어떤 말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다음 2세들에게, 그러면서 2세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2세들에게 그리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간증하면 뭡니까?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었니 보았니 이것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찾고 그들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하지만 결론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둘째 계명은 무엇일까?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은 뺐어요. 앞부분이 뭐라고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나오냐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이제 430년 애굽 종생활을 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요. 한 3, 4개월 쭉 바로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 말씀을 그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온 율법, 여기서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신앙의 근본되는 율법의 뿌리 모세오경, 즉 그들이 말하는 613가지 지키는 계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바로 선지서, 애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애언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7권, 12권, 그래서 17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성경, 모세 애언서뿐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 애언서 전체,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막대기에 매달리다 뜻이 있습니다. 막대기에 매달리다. 그러니 이것이 본뜻이요, 이것이 골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과 골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의 골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이 적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신구약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의미와 같이 이 전체 모든 것들이 골자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 사랑이 중요하는구나 때문에 감사절기, 돌아온 감사절기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이웃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는 일들이 감사할 것 실천하기 5개 감사, 아니면 우리가 그래서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 아니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5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이웃,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웃에게 감사 편지를 하든가 선물을 하든가 이 생각해 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우리가 우르사라도, 안 그러면은 음료수 하나라도 사다 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비원 아저씨가 기뻐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가서 이웃에게 배려하기, 손 잡아주고 바로 주차장 싸우지 말고 먼저, 가장 쉬운 것,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찮은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는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절기에 이걸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 바로 직장 동료들이나 만나는 이웃 사람 만났을 때 더 친절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서로 간에 관심 가지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인 중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문자 하나 드리면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얼마나 마음의 감사가 될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바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었습니다. 진정한 이웃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야말로 추수감사절기일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깨달음 주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하루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찾아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